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용상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할 만큼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만 반복되다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청하여 신탁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고 범민합니다.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한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들을 점령한 일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하였는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발락은 장로들을 소집하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접한 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은 평범한 이들이 아니다, 신과 함께하는 이들이다 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것은 어떤 신적인 것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그들이 그냥 싸움, 전쟁에 능한 백성 뭐 이렇게 알려졌다면 다른 쪽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이웃 국가들랑 연합을 한다든지 조금 더 나은 병력과 또 병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에 의해서 저주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부름받으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그는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의 주민입니다. 그가 이 발락이 속하여 있는 모압의 백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상. 여하튼 그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발락이 발람의 신탁을 청하며 이렇게 말하죠.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여기에 죄인들의 종교이자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과 저주가 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신에게부터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믿음. 또 신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자이며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라는 믿음. 또한 행위의 법칙으로서 앞서 얘기한 저주와 복의 연장선인 상과벌이 임한다라는 믿음. 이것을 제가 죄인의 종교요, 죄인의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틀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틀린 게 죄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죄인들의 종교 신앙에는 그 속에 어디에도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세상의 숱한 신화의 이야기들 보면 그 어디에도 은혜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의 형상으로 와서 피조물들에게 고난받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라 다만 복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섯째 날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빌어줄 대상이 없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국어를 사는 이들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축복, 복을 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빌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빌어주셨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기서 복을 주시며 라는 이 단어, 이게 원어 바라크였습니다. 복을 빌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이방 종교, 이방 신앙관에만 있는 거예요. 제 신앙관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라고 했죠.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높여주고 사랑의 대상 삼아주시고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후사로 임명하여 주시고 경배하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모습, 하나님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라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 그렇다면 발람과 발람의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주술사의 신탁을 통해서 당신이 인간을, 한 민족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미 우리가 보았죠. 그 결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발람의 요청으로 신탁을 하러 올 인물이 주술사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탐식가입니다. 이름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의도된 편집이라 할 수 있겠죠. 본문 7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그의 신하들이 발람에게 전하매 그가 그 밤에 신탁을 통하여 자신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합니다.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이 어떻게 신탁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급한 마음에 발등에 튄 발락이 더 높은 보관들을 보며 청하죠. 이번에도 발람은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는 가지 않겠다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죠. 가라. 그 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이 모압의 보관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서 발람을 죽이려 합니다. 이를 보고 나귀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상한 행위를 하죠. 이에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몽둥이로 때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나귀에게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맞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아마 넌 죽였을 거다. 나귀가 내가 평생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어느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비로소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빼앗은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되십니까? 20절에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는데 21절을 지나 22절에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해요. 가라 그래서 가는데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또 이게 이방 주술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이상한데 여호와라는 단어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주술사예요. 죄의 종교를 가진 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가니까 천사를 원래 죽이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거나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는 엘로힘으로 일반 명사인 신이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고백은 바뀌어서 예호바, 고유 명사인 여호와를 사용하였던 것.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것도 이방 주술사의 입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예호바라는 단어가 막 섞여서 등장해요. 창세기의 어떤 그 흐름에 따르지 않고 섞여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이 흐름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발람은 이방 주술사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였는데 이 갑툭튀인 발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신탁을 하는 주술사로서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신에 대하여 다만 복종할 뿐이에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의 탐심 앞에 복종도 무의미합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일 신탁과 주술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나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냐면 가라라고 하고 네 입에 주는 말만 하라라고 한 것을 예라고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의 직업상 그것을 지키는 어떤 신실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모압 왕으로부터 두둑히 한몫 챙겨 여생을 편히 살고자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본문 32절에 사자를 보내어 내 길이 악하여 너를 막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긴 가.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35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외에 다른 말도 할 거다라고 그의 탐심에서. 자, 나귀 사건은 그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발을 옮긴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또한 두 번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원치 않는 말을 그가 발람에게 토해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악한 말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건 좀 이후에 저희가 차후에 나눠보고 이렇게 발걸음을 모압으로 옮긴 발람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죠. 모압 왕이 직접 나라의 변경까지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를 영접하고 고관 대장처럼 대우합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 신탁을 하는데 그곳에서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에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다. 이 일이 23장 24장에 세 번 반복이 돼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마지막 예언이 절정입니다.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모압, 에돔, 아말렉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보증의 말씀이 그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신탁회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입으로. 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굿하다가 접시에 나였을 때 무당의 어떤 의지적인 게 아니라 귀신이 입에 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과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엘로힘과 예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22장에서 24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발람과 얽혀져 있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실 것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발람과 관련되어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믿음 없던 자가 엘로힘, 믿음이 생긴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여호와였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여호와, 그냥 이방 주술사로서의 어떤 행위, 접신의 어떤 뭐 행위, 뭐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는 엘로힘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복주기로 한다 라고 하는 창조 때의 모습,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을 아무리 우리 대적이 작당 모의를 하더라도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 종교 또 오늘날 교회에도 남아있는 틀린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저주를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만을 베풉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저주와 같은 형벌과 같은 그 일들은 뭐냐?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삶에 죄의 씨앗을 심은 결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어서 아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바뀌어서 환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민수기까지 은혜 안에 벌과 저주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발견해왔느냐 보지 못하였어요. 하물며 오늘 기자는 발락과 발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감싸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이 목적이 아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에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잘못된 기준과 마음과 삐뚤어진 눈에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 같이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의 행사를 하실 거예요. 행사를 할 겁니다. 근데 행사를 할 때 왜 쉽게 그런 기도를 하죠?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날씨를 위한 기도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창한 날씨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봄비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봄에 비가 오는 것은 추수에까지 이어지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우제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 그들은 버리고 교회만 편을 들어주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신앙. 인간적인 시각에 보면 모압은 땅을 빼앗긴 자, 피난 민유,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한 자, 전쟁에 승리한 자 같지만 성경에는 그런 의미에서 기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서도 아닙니다. 두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발람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입술에 여호와를 담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익숙한 제 방법과 제 마음과 제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었을 때 아픔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변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고 낙원을 상실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며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것을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은 종국에는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의 아침, 또 이 아침을 매일 맞이하는 저희이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소망이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기를